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세 가지 보석, 제일 중요한 보석이에요. 이것은 유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도들이 편지를 쓸 때 너희 가운데 이것이 있기를 간구하노라라고 나올 때 빠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가 긍휼, 우리 마음에 긍휼이 있기를 주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행복이 최고의 행복이다. 너희 마음에 긍휼이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준 팔복이 있습니다. 복 받기를 원하고 복에 대해 관심이 많으면 팔복을 1000번 읽으면 그 복 임할 겁니다. 8가지 복이라 그랬죠. 오죽했으면 복이라고 말했겠습니까? 그 팔복의 첫 번째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이 마음의 복입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이것도 마음의 상태고, 세 번째는 온유한 자, 이것 또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도 긍휼히 여기는 것, 그 마음에 긍휼이 있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복도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전부 마음입니다. 팔복 중에 6가지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행복은, 거룩은, 은혜는, 성공은 마음 다스림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요, 건강에도 소용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소용없고요, 명예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뭔가 많이 성취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수려한 외모 갖고 있어도 다 소용없습니다. 마음 무너지면 다 죽습니다.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소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을 때 가장 굳건하고 평화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 보십시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너희 마음에 주의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이 굳어져 있을 때, 잘 박힌 못으로 네 마음의 지성소에 주의 은혜가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가장 아름답게 지켜진다. 이 주의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긍휼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마음에 주의 사랑, 긍휼이 있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확고하고 평화롭고 영광스럽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이란 마땅히 저주해야 할 사람을 불쌍히 여겨 저주를 그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마땅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무한한 은혜, 약점을 지닌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주의 마음, 그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란 단어가 그렇게 좋습니다. 이 긍휼의 히브리어 어원은 라헴입니다. 여인의 자궁과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여인이 그 뱃속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이를 보호하고 감싸고 그토록 애지중지 여기듯이 자격 없는 우리를 여인의 그 마음처럼, 애타는 심정처럼 바라보고 보호하고 있는 주의 사랑. 다시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약점이 있고 죄인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자격 있는 자에게 주어지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자격이 없는 자, 심지어 이 단어는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 아직 회개하지도 않은 자에게 베푸시는 주의 은혜를 표현할 때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를 아버지가 언제부터 사랑했죠? 집에 있을 때도 사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떠나 있을 때도 사랑했습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떠나 있어서 자격이 없고 은혜 받을 잔치를 벌일, 그 잔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셨던 주의 은혜,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일컬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도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유를 예레미야가 3장 22,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제가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예레미야가 3장 22, 23절 갖고 설교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캐치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거 갖고 7번 했습니다. 요 구절만 가지고. 그때가 오래전 10년 전이니까 지금 더 했겠죠. 더 많이 했대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른 메시지, 다른 각도로 봐서 은혜가 스러웠고 이 구절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대요. 나도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대학교 때 이 구절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가 불렀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점심마다 새롭고 저녁마다 새롭고 젊을 때도 새롭고 중년 때도 새롭고 노년 때도 새롭고 죽기 전에도 새롭고 저는 이 말을 정말 믿었어요. 여러분 체험 중에 체험이 말씀이 못이 되어 박히는 체험이에요. 이건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아요. 감정은 변하는데 말씀이 못이 되어 박히잖아요. 그럼 평생 그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 또 한 3일 불렀잖아요. 필 받으면 기본이 3일입니다. 그렇게 좋아요. 찬송 부를 때마다. 지금도 그때의 마음이 다시 불러일으키고 그때 그 풋풋한 봄날의 풍경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 주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거지 내가 이 정도 잘했고 저 정도 했고 이 정도 했으니까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정도 했기에 무너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속으로 양심으로 압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 나는 나쁜 짓 더 많이 했다는 거, 나쁜 거 더 많이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안할 거예요. 근데 근거가 어디라고요? 주의 인자와 자비, 긍휼하심에 기대를 걸어라. 그래서 야곱을 보십시오. 그냥 사기치고 도망치고 라반의 집까지 가서 고생하다가 집에 돌아올 때요, 요단강 다시 건너는데 엄청난 부자가 돼서 왔습니다. 그때 이런 고백합니다. 보세요. 창세기 32장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자, 여러분 이런 거 지금 주님 저는 지금 지팡이만 있습니다. 요단강 다시 건널 때는 2때나 이루어 하나님께서 채워주리라 믿습니다. 이런 구절 갖고 기도하는 것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야곱이 뭘 잘해서요? 야곱이 뭘 잘해서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갔던 사람이 2때나 이루어서 거부가 돼서 돌아왔죠? 야곱이 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 이 은총이 헤세드고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주의 긍휼 때문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망치고 다시 요단강 건너 돌아올 때까지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근거가 있었습니까? 더 쉽게 말하겠습니다.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아버지 속이고요, 형 속였습니다. 장자권 뺏어갔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서 야곱의 꿈의 사닥다리, 천국에 매달린 사닥다리에 체험했잖아요. 그때도 야곱이 잘한 게 뭐죠? 그냥 광야에서 잔 거예요. 광야에서 도망가다 잤는데 그런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해준 거예요. 야곱이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라반의 집에 가서 서로 뒤통수에 대결을 하잖아요. 잔머리에 대결을 합니다. 라반이 한 수 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건널 때 지팡이 하나 가졌는데 내가 다시 건너올 때 2때나 거두려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돌아보니 은혜입니다. 야곱이 사람 되어가는 거예요. 주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정말 구약을 연구해 보면요, 나쁜 사람이었다는 것이 많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THM 소논문 쓰고 발표해야 할 때 다윗 나쁜 점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되게 혼났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 마음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 연구한 바에 의하면 거의 확신합니다. 그 다윗이 현실로 나타나서 그게 지도자라면 아무도 안 받아들일 겁니다. 그만큼 문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어디에 합했다고요? 마음에 합했대요. 저는 그 의미가 뭔가, 다윗의 별명은 마음에 합했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할 때 말이에요, 시편 51편 1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고 하나님의 속성이고 너희의 마음속에 있기를 원하는 세 가지의 중요한 단어를 다윗이 다 고백합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씻어주옵소서. 바로 이거죠. 인자, 은혜, 긍휼. 이게 전부 헤세드입니다. 다윗은 그것만은 알아요.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의 사랑 아니면 우리가 안 되죠. 그 고백을 끝없이 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마음에 품은 거예요. 그의 행위의 아름다움이 아닌. 주님은 그 마음을 정말 좋아했던 거예요. 네가 곰팡이 같은 짓은 정말 많이 했지만 정말 내 마음을 품고 있는 자가 너구나. 진짜 이쁜 놈이에요. 그죠? 엄마한테 와갖고 엄마 또 잘못했어. 엄마 또 이래. 엄마 아니면 나 못 살잖아. 나가. 그러니까 내가 왜 나가? 엄마가 여기 있는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뭐예요 그게? 못 나가겠다는 거야. 엄마가 안 받아주면 내가 어떻게 나가? 엄마가 그 얘기 듣고 나가 이놈의 자식이라고 내쫓겠습니까? 그 말에 녹아버리는 거예요. 나쁜 짓 해서 의로워서 애를 안아주는 거예요. 사랑스러워서 안아주는 거예요. 너무 엄마를 의지하고 엄마를 진짜 사랑하고. 이게 딴 사람한테 가면 혼나. 엄마 너 어디 나가면 맞아 죽어. 엄마는 사랑해 주잖아. 그래서 엄마한테 왔잖아.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오리까? 엄마가 나가라 그러면 내가 어디 나가? 엄마가 그거 듣고도 쫓는 엄마가 있겠냐고요. 이뻐가지고 내 자식 때리려면 나를 때리십시오 그러잖아요. 그게 라햄, 그게 뭐예요? 은혜 긍휼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잘한 거예요. 엄마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엄마 없으면 딴 엄마 찾지 뭐. 딴 사람 찾지. 이러지 않고 엄마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마음이 있었어요. 주의 은자, 은혜, 자비가 나를 이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긍휼의 기대를 걸어야 됩니다. 우리의 고난은 베드로 후서에 의하면 세 가지입니다. 고난을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고난받는가 쉽게 말 못합니다. 저도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할 때 꼭 질문이 뭐냐면 왜 고난받습니까를 답을 해달래요. 저는 그것을 한 번도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의하면은요, 고난은 세 종류예요. 죄를 범해서 받는 고난, 하나는 애매한 고난, 이것은 알 수 없는 고난이에요. 해석할 수 없는 고난, 천국 가서 알 수 있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일을 행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 세 번째 고난이 제일 많죠. 그런데 우리가 세 번째 고난은 극히 드물죠.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 극히 드물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 남편한테 옛날엔 두들겨 맞고 마룻바닥에서 애 얻고 와서 기도했는데 요즘은 믿지 않는 남편이 더 굉장히 젠틀하잖아요. 내 아내가 교회 안 가려고 그러면 가라고 막 시간 깨워줍니다. 성경책도 주고 차도 드라이브 해줘가지고 그 앞에서 자고 있고 자기는 예배 갔다 오라 그러잖아요. 우리 핍박받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 애매한 고난은 해석할 수 없어요. 천국 가서 아는 거예요. 욥도 끝내 그 고난의 이유를 모르고 갑니다. 그래도 은혜가 있으면은 이겨냅니다. 또 하나가 죄가 있어서 맞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죄가 있어서 내가 고난 받는다고 쳐봅시다. 그때 어떡하겠어요? 맞아도 싸지 이거사. 실컷 막자. 그러다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성경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 두들겨 맞아서 고난 받더라도요,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당연히 맞아 그냥 그렇게 온몸이 상처가 돼야 될지라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뭐라고요? 끝내 하나님의 긍휼의 기대를 걸라라는 것입니다. 긍휼 때문에 구원 얻었습니다. 긍휼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긍휼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해라.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긍휼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난 항상 정의롭게 살아서 남을 도와주지도 도움 받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나한테 그런 부탁도 하지 말고 나도 부탁도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멋있는 사람 같아도 정말 매정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도움 받을 수밖에 없고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긍휼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 긍휼이 없는 심판, 결산을 받는데요. 무서운 말이죠. 하나 매정하게 했던 사람은 네가 그 헤아림으로 매정함으로 네가 당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윗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그 마음에 긍휼이 진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거죠. 알턴이 정도가 아니라 평생 원수 같았던, 그래서 자기의 젊음을 전부 광야에서 쏟게끔 만들었던 인물 사울, 그가 죽었습니다. 그때 역시 주님이 살아있구나, 이제부터 내 세계가 열리는구나, 그런 걸로 환호를 올리지 않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눈물을, 그리고 가슴 맺힌 하나님이 택한 첫 번째 왕이 죽었구나 하고 눈물 어린 애가를 짓습니다. 이게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해설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보면은 이러이러하였더라 스토리를 만들고 그 스토리에 대한 해설까지 하나님이 해준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나레이터, 그냥 성경 해설자 이렇게 또 신학적으로도 표현하지만 성경 해석의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나레이터. 어떻게 성경을 하나님이 이 사항을 성경이 말하고 있느냐, 그거는 모든 해석에 앞섭니다. 어떤 해석도 그 해석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요, 사울이 죽었는데 눈물을 흘리며 애가를 흘렸더라, 그러나 다윗은 속으로 쾌제를 올렸더라, 이렇게 설명해요. 다윗의 마음이 그러면 성경은 그걸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다윗은 진짜 울었습니다. 나는 그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옳기도 하고 좋기도 해야 됩니다. 옳기만 하면, 옳기만 한데 저 사람 참 옳은데 좋지 않은 것은 옳은 면은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품어야 되는 긍휼과 자비가 없을 때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싫어할 때요, 그 사람이 옳지 않기 때문에 싫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래서 옳아야 돼요. 그러나 좋아야 돼요. 긍휼과 자비가, 따뜻함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고난당한 욥을 찾아와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신명기적 자기의 신앙, 평생 살아왔던 자기의 신앙의 틀을 갖고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참 옳은 말이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지혜의 말이었습니다. 특히 엘리바스의 말은 더욱더 그러하죠. 그때 욥이 그 말을 듣고 한 말이 있습니다. 욥기 6장 25절, 굉장히 외우기도 쉬워요. 625. 욥이 제일 괴로워했던 말이 이겁니다. 보세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네 말이 굉장히 옳은 것 같은데 어찌 내 마음은 그토록 고통스러운가. 나는 지금 그 옳은 말보다도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인자가 내 속에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옳기만 하고 사랑이 없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옳지도 않았어요. 겉으로만 옳았어요. 근데 겉은 거의 완벽했습니다. 그 바리새인을 향해 하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런 구절을 말합니다.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너희 마음속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다. 행동은 똑같다. 멋있어 보이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긍휼입니다. 그 마음에 긍휼이 없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정말 울었습니다. 우는 마음이 진짜 있었습니다. 사람은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지적이 아니라 울어주는 사람 때문에 변화가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변화되는 거거든요. 습기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습기가 있는가? 오름과 내 모습만 있는가? 습기가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긍휼의 사람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긍휼을 받을 줄 알라고 말합니다. 받아본 사람이 줄 줄 압니다. 내게 왜 긍휼이 없는 줄 아세요?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해서 그래요. 내게 왜 긍휼이 없는 줄 아세요? 자비가 없는 줄 아세요? 자비를 받아보지 않아서. 다시 말해서 내가 받는 법을 몰라서,
주는데 내가 받지를 않아서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구절이 조건절이 아닙니다. 긍휼히 네가 여겨야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 구절하고 다릅니다. 이 설명은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답을 말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만이 긍휼히 여길 줄 안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본 줄 아는 사람, 받은 사람,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남도 긍휼히 여길 줄 안다라는 겁니다. 긍휼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자기 정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대해요. 그래서 자기도 주지도 못해요. 근데 자기가 정말 긍휼을 받아봤어요. 정말 자격이 안 되는 내가 받아봐요. 도움도 받아봐요. 그때 이런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도 든다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요,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때 저도 도움받을 때 저는 제가 체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아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자아. 저 도움받기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 때문도 있고요. 몸이 아프고 굉장히 힘들 때도 막 알바를 했습니다. 저는 알바 천국이었습니다. 대학교 때가 전부 알바, 안 해본 알바가 없습니다. 시체 닦는 것부터 해갖고 접시 닦는 거, 학원 강사, 영어 강사, 무슨 강사 다 해봤습니다. 진짜 몸이 부서져라 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 일을 해나간다. 근데 그게 스톱이 될 때 도움을 받아야 됐습니다. 몸도 아프고요. 지금도 제가 스탠드 세계 아이언맨 3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화를 받았는데 동료부터 한 목사 내가 니보다 위다 그래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자기 4개 박았대. 그래갖고 참편 됐네. 자, 니캉네캉 개라도 하나 만들어갖고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좋대. 너 3개 받아서 내가 위로받고 내가 4개 박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어려운 사람끼리 얘기해보자. 그렇게 이제 몸이 무너졌을 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때 죽기보다 싫었어요. 어떨 때는. 그래서 왜냐하면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싫고, 그때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참 이 자아는 또 교만의 일종이거든요. 제가 그때 자아가 깨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윗은 하늘의 시인이었잖아요. 그가 가드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살려고 그랬어요. 살려고. 그때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 하나도 안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의 일생에서 기적이 없었다는 것. 골리앗 때려잡는 거 하나 빼놓고는 기적이 거의 없습니다. 기적을 행하지를 않았어요. 그 앞에서도 가드왕 앞에서 미친 척 하는데도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을 보호한다더니 뭐니 아무것도 없고 그는 거기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왕은 짱구가 아니라 그랬죠. 왕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왕이 속을 정도로 진짜 미쳤다 할 정도로 미친 짓 연기를 너무 잘했습니다. 다윗이 그때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약속, 그리고 하늘의 시인 아니에요? 그런데 살기 위해 거짓 미친 척까지 하는 내려감. 그때 얼마나 자아가 깨졌겠습니까? 차라리 콱 죽고 말지. 죽는 게 편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밑바닥을 다 체험하게 해요. 그때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고고하지 않구나. 인간들이 이렇게 해서라도 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나려고 발버둥 치는 거를 다윗 그 밑바닥을 다 체험한 거예요. 저도 그걸 체험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도움을 주고 받고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래서 주는 법도 알아야 되고 받는 법도 알아야 되는구나. 의외로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도 적지만 긍휼히 여김을 잘 받을 줄 아는 사람도 굉장히 적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의 일은 하나님이 도움 줄 때는 99% 누굴 통해 주신다고요? 사람 통해 줘요. 쌀가마니 하늘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맞아 죽습니다. 사람이 갖다 놓는 거예요. 사람을 감동해서 그걸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잘못 받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진실에 감사가 없을 때, 감사가 없고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그게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못 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줬는데 왜 이제 나한테 안 주냐고 그러면서 말이에요. 교만해지고 미워하고 또 이러기도 하고, 이게 받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감사가 없고 당연히 여기고. 이럴 때 뭐냐면 긍휼을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베풀러라고 할 때 지쳐버려요. 지쳐버리는 것이 됩니다. 잘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미친 척까지 해요. 그래서 살아나요. 이렇게 사는 거구나. 저도 그 도움을 받을 때 자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아가 깨질 때가 군대에서 노래 부를 때예요. 그게 뭐냐면 노래 부르래 신병 왔으니까. 그러니까 노래일발 장정 그래갖고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한번 뜨려고 팝송을 불렀다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샹송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깐소네까지 했어요. 너 엎드려 뻗쳐하고 있어. 그래갖고 깍지 끼고 한 거 아세요? 주먹도 아니라 우리 또 깍지 끼고 했는데 내 옆에 놈이 노래를 부르는데 트로트를 부르는데 너무 잘 불러 이놈이. 그런데 그 트로트는 개사를 해갖고 가사를 변경했는데 그 개사가 너무 음탕해요. 제가 몇 마디를 할 수도 없어요. 내가 그 흉내도 못 내요. 그거 하면은 네가 목사냐 할 정도에 그걸 또 3절도 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그럼 더 불러봐라 그러니까 몇 가지 트로트를 완전히 개사해서 음탕한 걸로 부르니까 그 내부반 사람들이 막 춤을 춰요. 좋다고 막 다 같이. 내가 그때 깍지 끼고 있으면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고고한 척하지 말자. 멋있는 척하지 말자. 왜 이런 트로트를 나한테 들려주는가? 나도 듣기가 좋더구만.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나도 봐도 춤을 출 것 같아. 이게 나도 저거 들으면 춤을 출 것 같아. 아픔도 들어가고요, 눈물도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또 음탕한 것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있어 그 가사에. 내 팝송 아주 굉장히 좋은 거였거든. Today while the person 이렇게 해갖고 아주 시 같은 거. 샹송도 또 얼마나 멋있는 거 했다고. 일레대로 따라고 하세요. 뭐 뻥똥 꾸쭈또매. 하나도 감동을 안 해 이것들이. 야, 고고한 척하지 말자. 내가 고고한 척하지 말고 트로트같이 밑으로 내려가 보자. 그때 정말 배운 게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고감을 다 죽어버리고 이게 긍휼을 받을 줄을 알아야 돼요. 내가 깨지면서 또 그래야 줄 줄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도 알고 주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 고고한 사람 아닙니다. 멋진 사람 아니에요. 바리새인처럼 나는 이 정도의 수준, 이 정도의 고고함 다 깨버리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피투성이가 돼도 사는 게 중요합니다.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라. 너 미친 척해서도 살아나라. 그게 더 위대한 사람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다윗이 그걸 통해서 긍휼을 받는 법, 또한 긍휼을 주는 법을 다 배워갔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서든에 처치 그로스, 교회 성장학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성장학 과목에서 제일 많이 연구하는 게 한국입니다.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도록 지금도 그러하고 옛날도 그러하고 제일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샘플입니다. 저는 지금도 믿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영국 그나마 조금 남아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유럽 다 무너졌습니다. 비성서적 가치관이 거기서 다 나옵니다. 모든 가치관과 제도와 시스템, 실질적인 시스템까지 거기서 다 나와버립니다. 미국 그나마 침례교가 버텨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종교, 미국은 침례교가 많잖아요. 버텨주고 특히 보수적인 모습 또 진보적인 모습 다 어우러져서 미국을 나름대로 지켜내지만 거기도 뭐예요? 동성애도 통과시키고 다른 것도 통과시키려고 하고 마지막 보루가 한국입니다. 마귀는 한국만 치면은 이제 전 세계는 비성서적 가치관의 세계가 된다고 노리고 있을 겁니다. 한국 중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비성서적 가치관, 정말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지 않는 가치관은 절대로 우리가 허용하면 안 됩니다. 모든 변화가 돼도 그건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성장을 했잖아요. 성장해서 왜 성장했느냐라고 물어보면 거기서 12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평양 사경회, 평양 대붕해의 여파로 인한 새벽기도, 금요 철야, 구역예배, 통성기도, 금식기도, 대개 기도에 대한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한국교회가 성장했다 그래요. 근데 묻습니다. 남미는, 중국은 그거 우리가 했던 것보다 더 합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남미의 교회는 우리가 했던 거 1960, 70년대 우리가 했던 것보다 2배, 3배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부흥이 안 되죠? 왜 여기는 폭발이 안 일어납니까? 한국교회의 부흥의 원인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한국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준 거예요. 고요한 빛의 나라, 그냥 흰옷 입고 그렇게 사는 희망 없는 나라에 하나님이 택해 준 거예요. 택해. 그래서 거기에 은혜를 부어준 거예요.
교회 간판만 걸면 부흥되도록 하나님이 그때에는 은혜를 준 거지 우리가 뭘 해서 부흥의 원인이 된 거 아니라고 저는 교회 성장의 원인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주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자비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부흥하고 이것 때문에 했으니까 이거 강화하고 이거 강화해야 된다. 그런 교회 성장 테크닉으로 우리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주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주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를 주의 은혜, 주의 긍휼에 기대를 걸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나라를 뭐 해달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를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도라는 거죠.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가 원ton 원하지 않던 간에 전쟁이 또 일어날 준비,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민간인 납치하고 난리를 부리고 어느 나라가 우리 민간인 잡아가고 폭파했는데 군대 동원 또 안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나라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전쟁 직전에 당황하게 됐습니다. 그 둘의 갈등은 설명하려면 3박 4일 걸립니다. 해결할 수가 없는 일, 답이 없는 나라가 그겁니다. 그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파괴와 사랑이 식어가고 무정해지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겁니다. 저는 그 환난을 통과한 성도, 환난을 통과, 이 어려울 때에 믿음을 지키는 환난을 통과한 성도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상상해 봅니다. 이 환난 기간에 주의 순결을 지키며 주의 마음을 지키며 우리가 한 가지 이 세계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거 잘했으니까 도와주옵소서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주여 이 나라를,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기대를 거십시오. 긍휼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긍휼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긍휼을 잘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긍휼을 기대하며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 천지에 주의 긍휼이 가득할 때, 인자가 가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나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긍휼의 사람 되십시오. 습기의 사람 됩시다. 그 주님의 습기와 긍휼을 잘 받읍시다. 그래서 긍휼과 사랑의 종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